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받을 사람의 특징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저주와 복은 하나님과 그 마음, 하나님과 마음으로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복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잘 품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저주와 복이 결정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참 복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 중에 7번째 심판 예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걸어가야 될 길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될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그들의 진정한 힘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도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이웃 나라의 재물과 군사를 더 신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형적인 성전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진실한 마음 없이 외형적인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삶을 감찰하시고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젊고 강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그 때를 고려하면 이 사람이라, 젊고 강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할 때 이 육신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 육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연약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해서 이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로라는 말인데 팔을 의미합니다. 그의 팔. 여러분, 성경에서 팔은 힘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힘의 근원을 연약한 인간의 팔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거짓됨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거짓됨, 거짓이라는 야코브라는 이 히브리 말은 속이는, 교활한, 험준한, 가파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교활하고 아주 깊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속는 특성, 거짓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은 뭐냐? 거짓됨입니다. 둘째로는 부패함입니다. 이 히브리 아나시라고 하는 이 부패함이라고 하는 말은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시, 병들다는 말은 지독하게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약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아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정말 약하면 아무리 좋은 약 쓰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를 동원해도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하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심히 병들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살피시고 탐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감정과 지성과 그 속에 있는 야심도 다 아십니다. 그의 행위와 행실도 아시고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각자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니까 반론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에 깊은 의도와 생각까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명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자고새를 비유로 든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고새의 특징은 뭐냐면 자고새는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품어다가 품는 새가 자고새입니다. 자기가 난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둥지에서 다른 알을 갖다가 품는 새가 자고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새의 알을 품어봤자 깨어난 어린 새는 이 자고새를 따르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자기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알을 품어봤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로 살아온 자는 그 생애가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 결국 그 생의 마지막은 어리석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미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그런 말. 그런데 요즘은 이런 약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투라는 말은 뭐냐면 나도 약을 썼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도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육체미에서 몸을 이렇게 키운 이 보디빌더들이 약을 써서 몸을 만들었다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약투입니다. 한 보디빌더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하루에 약물 주사를 18에서 20방을 맞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디빌더 선수의 90% 이상이 이 약물을 복용한다 그랬습니다. 약을 통해서 몸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6년을 운동을 했는데 자기 몸에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보고 싶어서 약물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복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보다 5배 이상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나 지구력이나 이 근육이 크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복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결국 호르몬 체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더 나아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사귀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의사가 말하는 결국 죽는다. 빨리 약을 끊어라. 몸에는 다 괴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디빌더 중에 90% 이상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디빌더들만이 아닙니다. 이 체육관에 가면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너들이 이 사람들에게 약물을 몰래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통에 약물을 넣고 왜?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의 운동 효과가 확확 나타나니까 그런 몸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됐냐. 그가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아주 키가 작았답니다. 몸도 왜소했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별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운동해서 근육이 생기고 몸이 커지자 사람들이 와서 몸을 만져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갖습니다. 그때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버릴 수 없어서 매일매일 몸을 키웁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기형적인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몸짱 열풍,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몸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몸짱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빚어내고 있는 기현상.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젊음도 다 빼앗기고 결국 마른 막대기처럼 되고 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또 지난 주간에 이런 사건 뉴스가 있었는데, 돈 스코이허에 150조 상당의 금괴가 있다. 작년 여름에 여러분 보물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러일 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배가 울릉도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약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인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사기. 근데 그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쳤느냐. 경북 영천에 1000만 톤의 금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 톤의 금. 그래서 그 금광을 개발한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광 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388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피해 액수는 개인당 1억에서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기를 당합니까? 이런 마음이 거짓되고 그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가 모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한때 1,5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2005년에 인구주택 조사 결과 86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5년에 인구주택 조사에서는 967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것은 이단의 수가 포함된 그런 결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기독교 이단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상적인 복에 대한 집착과 추구, 이것이 믿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병폐들이, 신앙의 부작용들이 교회와 개인의 믿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조차 시험했던 시험의 도구는 언제나 이런 물질적이고 형태적이고 현상적인 복에 대한 집착과 추구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한번 나에게 절해봐라.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한번 영웅이 돼봐라. 한번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봐라. 이 현상적인 복, 이런 형태적인 복에 대한 집착과 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올바른 신앙을 흔드는 세속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더 나아가 오늘의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 저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복이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단이고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개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는 불행이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하고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배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간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부요함입니다. 배부름입니다. 웃음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부름과 칭찬과 웃음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가난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울음입니다. 핍박입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복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을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가름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열악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아. 여러분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언저 너희 배부른 자들아. 상황이 넉넉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그러뜨리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살다가 자기 육신만 믿고 살다가 자기 재물만 의지하며 살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만을 굳건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짓된 이 세상, 거짓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다른 많은 것으로 위로와 힘을 삼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가증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